54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46장 찬송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에 32절까지 281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도 살펴본 말씀과 같이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이전의 광야 생활과는 여러 가지 다른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으로 흩어져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중앙 집중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지방 분권적인 흩어진 생활을 해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2의 문제와 어떤 생활적인 문제를 이제 분리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제2는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중앙 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고, 그 외에 생활적인 부분들은 중앙 분권적인 지방에서 각자 지파의 성읍에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멀리 흩어져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 중앙 성소에 와서 하나님의 법대로 드려야 했고, 대신에 일상에서 뭐 식용으로 고기를 먹도록 한다거나 이런 세속적인 도축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뭐 굳이 중앙에 오지 않아도 그들의 살고 있는 성읍에서 진행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생명을 죽이고 고기를 먹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기 쉽죠. 그래서 뭐 난폭해진다거나 생명을 경시한다거나 함부로 도축하고 죽이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육식을 허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한적인 조항을 주시면서 그들이 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늘 고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단락별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20절에서 25절까지는 이제 세속적인 도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고기는 뭐 가축이든 뭐든 원하는 대로 이제 먹을 수 있지만 피는 먹지 못하는 그런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이제 지키라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그런 육식과 독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제사드리는데 필요한 제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와서 반드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32절까지는 가나안의 자취를 밟지 말라. 이 얘기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지켜라 하는 내용으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이제 세속적인 도축에 대해서 허용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고기는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지만 피채 먹지 못하도록 먹을 수 없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우리 12장부터 우리 세부적인 율법을 설명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언급한 것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택하신 곳에 예배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음식에 관한 규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먹는 게 바뀌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그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낼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가나안 사람들의 식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끼니 하나 때우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문화적인 요인이고 우리 삶에 밀접한 일생활이죠. 그래서 음식 문화가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이제 첫 번째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봅니다.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이제 그랬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지파별로 이제 분배를 받아서 그 지파별로 흩어져서 넓은 땅에 이제 흩어져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그래서 이제 이 육식을 이제 원하게 될 때 육식을 허용하시고 또 그 도축을 허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20절 뒷부분에 보면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원하는 만큼 이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이 멀거든 각 성에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신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식용으로 허용된 고기로 가축으로 노루나 사슴을 먹을 때와 같이 그렇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래 처음 율법이 주어질 때 레위기 17장에서는 모든 고기는 중앙 성소에서 먹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허용된 육식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 오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는 그때부터 제사를 드릴 때만 드렸던 제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축들을 육식으로 허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용도가 아닌 식용으로 도축한 고기는 그냥 그 중앙 성소에 와서 잡지 않아도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각 처소에서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육식을 하게 될 때 제한 규정을 하나 두십니다. 23절에 보면 이제 피는 먹지 말라. 그러면서 피는 이제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주관하는 것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육식은 허락하지만 피와 함께 먹지는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24절에 보면 피는 물같이 땅에 쏟아 버리도록 했고, 25절에 보면 이런 규정을 잘 지키게 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레위기와 이제 신명기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그들의 이제 말씀을 받고 생활하는 그 터전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레위기에서 저들이 처음 율법 받을 때에는 그들이 광야에 있었고 아직도 한동안 이 광야를 지나야만 했을 때였습니다. 광야에서는 늘 함께 모여서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소에 모이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저 끝에 있는 이제 지파들 같은 경우는 성소에 한번 오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마다 중앙으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각 처소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규례가 완화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육식은 이제 자기 처소에서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제물, 예배와 제사만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으로 가지고 와서 드려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식용을 위한 도축이 또 육식이 자기 처소에서 허용됐다 할지라도 26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으로 가져가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제 번제를 드릴 때는 이제 고기와 피를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되 제단의 제물의 피는 제단 위에 붓고 또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드려진 곳에서 함께 나누어 먹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28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규정을 지키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영구히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규정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신 거죠.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거기에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발자취를 밟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온전히 지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규례를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죠. 29절에 보면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될 때를 이제 전제로 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꼭 이렇게 삐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이미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혼탁해진 세속화된 민족들이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섬기는 이 신들은 다 죽은 종교, 죽은 신들, 없는 신들, 허구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멸망당한 그 자취를 따라서 연구하고 탐구하여 그들의 그 민족들은 어떻게 신을 섬겼는지 나도 그와 같이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탄에 넘어가서 이 우상을 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탄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 헛된 호기심을 발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 못하겠다. 저들도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헛된 호기심을 가지고 우상을 탐구하고 연구해서 나도 그와 같이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31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 중에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여호와께서 꺼리시는 가증한 일들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몰록 같은 뭐 그런 신들이죠. 이거는 이제 자기 자녀를 이제 불살라 드림으로 인해서 뭐 때로는 신이 나에게 노했다 싶을 때 자녀를 불살라 드리면서 신을 달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싶은데 내 자녀를 드릴 만큼 간절하니까 이 신이 내 간절한 소망을 좀 들어달라 하는 그 기복적인 마음으로 이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우매한 자들에게는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그런 일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조금만 이제 객관적으로 돌아보면 얼마나 이 비상식적이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일입니까? 어떻게 자녀를 제물로 삼아서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본받고 배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면 이 우상 숭배의 유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뭐 꼭 어떤 뭐 우상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주상을 섬기고 형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헛된 호기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탐하고 욕심을 부리는 쪽을 사탄은 미혹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되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과 연관을 시켜본다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멋대로 변형시키고 오용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사탄이 시험한 이야기가 이거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변형을 시키고 가감할 때 그 범죄가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철저히 가감 없이 주시는 말씀의 의도대로, 말씀의 본질대로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먹는 문제와 세상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하리만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너와 너의 후손이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훈련이 되고 우리 삶이 되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유산이 물려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말씀대로 가감 없이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것이 탐욕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 행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갈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감하거나 소견대로 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리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